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래전에 이제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항상 뭐 그렇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준비한 숙소에 그냥 머물면서 되도록이면 가까이 이제 늘 지내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이제 동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숙소를 좀 준비하고 머물러 달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자기 집에 좀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좀 일정이 좀 그 변동이 생겨서 원래 머물기로 했던 그 집에 머물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머물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곳에 이제 하루 종일 현지인들을 이제 훈련하고,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잘 준비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 하지는 못하고 그 내외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이 양다리, 이게 양 그거기 때문에 이게 비싸요. 그래서 저희 셋만 같이 이제 먹기로 해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이 두 분 내외 뒤에 부엌에 이제 조리대와 싱크가 있는데 그 조리대와 싱크대 사이로 제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하나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네 분이 좀 혹시 어려워하실까봐 내색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이제 곤란해하실까봐. 근데 제 마음은 이제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졌다 싶으면 갑자기 기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우아하고 통통한 굉장히 그 짙은 갈색빛, 그 불빛에 비춰가면서, 그리고 그 더듬이라고 하나요? 그게 좌우로 막 살살 움직이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 순간 오직 제 생각은 빨리 먹고 튀자, 빨리 먹고 나가자. 뭐 이게 밥이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 집에 보통 10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놈들 10놈이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어저께 만약에 내가 여기 왔었으면, 이 집에 머물렀으면, 이 집에 머물면서 샤워한다고 화장실에 갔는데 막 그게 나타나던가, 아니면 집에 이제 방에 누워서 잔다고 하는데 뭔가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왔다 갔다, 이거 온갖 생각이 들리니까 막 뭐 식사를 막 하는 둥 마는 둥, 너무 잘 먹었다고 하고 막 빨리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만약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거면 또 다행이게 완전히 바퀴벌레 소굴과 같이 해서 온갖 죄, 그리고 악한 생각들, 음란들,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거하실까?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더러워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는커녕 잠시 계시기도 너무 힘들 때 마치 한쪽 귀퉁이에 그 죄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가볍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입술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거 참 웃기고 있네. 네가 한번 들어와서 여기 한번 있어봐. 역사할 수 있나? 응? 아니, 네가 내 입장에 한번 돼봐. 이게 역사가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너무 대충 가볍게 흘러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대단한 분이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 집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이런저런 쓰레기로 옷으로 막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그분 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도 사실은 사뭇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기뻐 받으시지만 다윗의 그 배경을 볼 때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몸에서 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거할 성전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쓰여질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요.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걸 때 마음이 좀 힘들어해요. 내가 이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지? 그리고 섭섭해서 또 하나님께 또 어떻게 보면은 실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딱 결정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거나 마음에 상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들 때의 이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도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성전의 재료들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걸로 끝내지 않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다윗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성전의 준비가 이젠 솔로몬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축복을 오히려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더 큰 축복이라고 봐요.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끝낼 수 있지만 자기 때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때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내 때에는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내 때에는 그 일을 통한 열매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때에는 비록 완성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는 못하는 세대가 될지언정 결국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연합함으로, 세대가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의 성경 건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조금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이 공사가 시작되고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7년 하고도 6개월이 걸립니다. 대단한 공사죠. 우리는 뭐 아파트 몇 개월이면 끝내버리는데 이게 7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공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 최고의 기술자들과 아마 최고의 재료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 27절입니다. 2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뭘 아름답게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예화가 약간 그렇지만 여러분, 돼지들이 인간들 오신다고 해서 자기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돼지 우리 정리하고 깨끗이 치우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괜찮으시면 하루 주무시고 가시라고 한들 우리가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최선이라고 한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무리 최선이어도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돼지와 우리와의 차이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어느 게 그 차이가 더 크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예화가 좀 거시긴 하지만 예화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분의 처소를 죄인인 우리의 손으로는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죄인인 우리 자신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아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dwelling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에 맞는 정확한, 그 무겁고 진지한 그 이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평생에 사모하고 존경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오실 때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혹시 누추하고 부족해서 혹시 마음에 어렵지 않도록 모든 걸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잠시 오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치면 오셔서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불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가 과연 어떠실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처소 삼으셔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실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도 뭐 담대하고 자유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겁나게 불편하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뭐 안 그렇겠습니까? 반응들이 없어요. 불편하시죠. 물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만큼이나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내서 성령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근심하지 않도록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자주 무게 있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있느냐, 신경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만큼이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니까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분 혹시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 중에 한 개는 더 기막힌 사실은요, 우리는 사실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전문 용어로 아직 공사 중,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아직 공사 중, 그게 사실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 구원의 시작과 그 완성을 세 단계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칭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 됐다라고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며 성장하며 변화되어지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영화롭게 될 때, 영화, 이게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사 중인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어느 누가 다 짓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살겠냐고, 그 불편을 감수하겠냐고요. 또 반대로 어느 누구는 또 불평할 수 있겠죠. 아니 공사 중인데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뭐 불편하느니 더럽느니 뭐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족해요. 합당하지 않아. 많은 게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시면 오히려 불평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송구스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은 굳이 완성되지도 않은 공사 중인 상태인 우리에게 그분이 굳이 오셨는가, 찾아오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고자,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공사 중이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 것을 뻔히 알고도 우리와 너무 동행하고 싶어서 그분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결국은 너가 영화롭게 될 거야.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안 갈 거야. 네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거룩하게 온전히 끝날 때까지는 안 가. 그럴 것 같은데 반대예요. 공사 중인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아. 반드시 내가 이 공사 끝낼 거야. 너는 영화롭게 될 거야. 영화롭게 되기까지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 같이 가자.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요, 그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신앙 행위 따로, 그리고 실제적인 삶 따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경은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평생의 365세의 평생의 삶을 두 단어로 정의해라 라고 하면 딱 두 개 뭐예요? 동행하다, 에나타. 근데 성경이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지 않는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의 삶도 딱 두 단어로 요약돼. 뭐요? 또 동행하였더라,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싱글 형제님, 자매님들 반드시 결혼하셔서 낳으셔야 성공합니다. 뭐 안 하려면 말고. 예.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얘기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뭘 결정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75세 부르심을 받고 1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실 때까지 100년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 영역,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유일한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따라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런 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재를 연습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청소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밥 지으면서도 대화하고, 길 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을 활성화,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과 링크, 연결시키는 작업들입니다. 언제까지 이 연습을 반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임재 연습을 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닮아가다가 결국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제를 위한 가장 믿음의 선배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성전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했던 게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시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로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동행을 통해서 그분은 인도해 가시는데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열매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함께 동행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 잘 들으세요. 열매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냥 뭐 멋있고 아름다운 거 아니고 열매로. 무슨 열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열매로. 주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열매 없는 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의 마지막 끝은 열매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동행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교통, 교제를 가로막아요. 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치명적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쩌들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불가능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특별한 죄와 연약함을 잊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회복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를.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분명 우리 옆에 있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못 느끼고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 영적인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잘 모를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잘 모를까?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는 왜 없지? 항상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단절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어가는 과정에서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죄하고 피 흘릴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 방법과 능동적 아니면 적극적 방법이 있어요. 자, 수동적 방법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죄의 미혹과 공격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내 마음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정원에 휴지 떨어졌으면 줍고 잡초 있으면 뽑아내고 막 더러운 거 있으면 정리하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동적 방법만 하면은 승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동적 방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죄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마음의 중심에 이 죄가 있을 때 이것을 보혈로 씻어내고 마치 휴지 줍고 잡초 뽑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 주님이 성전 삼아 거하시는 이 중심을 주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로 꽉 채워 넣는 거예요. 먼저. 왜 공격받냐? 비어 있어서 공격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실 그 공간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죄와 다른 미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들어오냐면 공간이 있고 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이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 이 마음의 중심, 주님이 거하셔야 할 이 성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문제가 곧 영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때 샬롬. 샬롬의 결과가 무엇인가? 조이야, 조이. 조이가 먼저가 아니에요. 샬롬으로 회복돼야 조이가 와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그때 오는 게 뭐예요? 샬롬이 아닙니다. 부대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드는 거야. 갈등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했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내 안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은 다른 공간 안에 역사하고자 하는 죄의 영향력이 안에서 부대끼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샬롬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조이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임재에 충만해서 나오는 조이하고 우리의 즉흥적인 감정과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오는 조이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대끼고 힘들고 갈등하는 것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부대끼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 부대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대끼지 않는 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 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랄까, 두려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심각성, 이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게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얘기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없다? 아니, 말씀은 단순해요. 성령 소멸시키지 말라. 이 얘기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피력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이 동시에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죄하고 싸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죄 안 짓고 저는 깨끗하고 의롭고 완벽해서 나누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뭐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하고 싸워요. 1시간 죄 졌으면 2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3시간 죄 졌으면 4시간 기도 5시간 해서 죄를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몰아내요. 하나님의 임재로 더 나를 채우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가볍게, 경솔하게,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 그거를 대충 여기다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마치 소멸한 듯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 그분의 의중,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완전히 전무하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마치 이것은 건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려 다스림을 받는 것은 건물을 기초부터 잘 쌓아서 완전하게 세우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은 건물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순간에도 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문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 지은 성전을 의지하여 부르짖어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은지 새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냥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넘어지지만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공사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지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냥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공사 중인 인생을 완성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동행함을 멈추지 않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완전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져 갈 때 그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을 성전 되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의 처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과 죄악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성전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 그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부터 주님이 나를 그분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동행의 이 거룩한 초청 가운데 날마다 깨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인간이 만든 이 성전은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 무너졌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공자시거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시공자시거든요. 그분은 끝내버려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성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 멋있어? 너무 이뻐? 막 저는요, 거울을 통해서 저를 볼 때마다 공사 중 그게 떠올라요. 공사 중. 성철아, 여전히 너는 공사 중이다. 공사 현장 가운데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오늘 이렇게 다들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문제 터져요, 안 터져요? 문제 많죠. 사고 많죠. 그때마다 힘들죠. 어렵죠.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인생, 여전히 완성되지 못해서 공사 중인 연약한 우리 인생. 근데 그런 인생을 주님은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공사장의 감독이 되셔서 진두지휘하셔서 암흑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반드시 끝낼 것이다 작정하시고 끝낼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이놈의 공사는 언제 끝날려나? 언제 끝날려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완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요.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완성되실 것입니다.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전 삼아 내게 임하시고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붙잡는 손 얼마나 세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의지, 노력, 헌신, 믿음의 싸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지쳐서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뭐 공사고 동행이고 뭐고 간에 아이고 진절이 난다라고 해서 다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 놓으려고 하는 그 손을 주님은 더 꽉 붙듭니다. 너는 나를 포기할지를 몰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택한 영혼을 단 한 영혼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시공 시작한 영혼은 그 공사 끝날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함께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 비록 공사 중인 인생이오나 반드시 완공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나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지어다. 너의 인생을 성전을 삼아 시작하신 그 이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담대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끝까지 싸울지어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좀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